오늘은 12월 27일 금요일입니다. 말라기 2장 11절.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인데요. 왜 유다가 심판을 받았는가? 본 말씀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이 아합은 이방 신의 딸 이세벨과 결혼해서 그 땅이 온통 우상 숭배로 진동케 하였지요. 결혼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따르고 순종하는 이 언약의 백성들과 결혼할 것을 말씀하시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이 가정에 있는 딸과 결혼하면 우상 숭배에 속한 것들을 잔뜩 가지고 와서 유다를 황폐시킬 것을 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언약 백성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길만이 사는 길인데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면 각종 우상을 가지고 와서 이 온통 나라를 우상 숭배로 찌들게 하겠죠. 그래서 이 이방신의 딸과 결혼은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라.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어져 버린다.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떠나게 된다. 이 약속의 자손이 약속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13절 이하에도 이 말씀이죠.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신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의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 아내, 서약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였다. 이런 심판이 임한다는 메시지죠. 15절 이하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16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확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이혼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오늘 말라기 2장 10절 이하의 말씀은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또 이혼하는 것도 심판하신다.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죠. 남편과 아내. 이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룰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그 약속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혼의 비밀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말라기는 말씀하는데요. 이 에베소서 말씀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가장 중심이 됩니다. 그 남편과 아내 관계를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주께 하듯 하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남편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똑같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결혼에 있는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그대로 결혼 관계로 그대로 연장시켜 놨습니다. 성경은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복종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교회가 이미 타락한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또 다수교회로 되지도 않고 민주주의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야 되고 교회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통치만을 따라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서 서로가 섬기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서 서로가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떠나버리면은 인간적인 관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간적인 만남은 사회 조직과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부패해버린 것이죠. 교회에 와서 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겨야 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교회에 많은 교육과 봉사와 예배와 그리고 선교와 많은 활동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가 주관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운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에 순종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 역사에 순종해서 전도하고 이 그리스도의 역사에 통치에 순종해서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해서 교육하고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해서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떠나버리면 이것은 타락한 교회예요. 부패한 교회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겠죠. 성경은 부부관계도 이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그대로 적용시킵니다.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들로 아내를 사랑하는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이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특별히 이 간음, 죄를 저지른 걸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이든지 아내를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는 교회를 품고 계십니다. 이 큰 사랑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교하지 않는 한 배교, 십자가의 신앙을 거부해버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무시해버리고 온전히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배교하게 되면 심판받죠. 그러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또 우리가 죄를 범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사랑으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에베소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이 왜 흔들립니까? 우리 가정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가정은 흔들리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을 통치하지 않으면 가정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시대는 음란한 시대고 수많은 음란한 것들이 돌아다니는 세상인데, 그럼 이것이 어떻게 인간적인 사랑으로 결혼이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결혼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짝 지어주신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결혼 세약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맹세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세례의 고백이죠. 이게 세례 세약입니다. 죽음이 나를 갈라놓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내가 그리스도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세례입니다. 결혼 세약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기 전까지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결혼 세약이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임의로 나눌 수 없다. 이 엄숙한 세약이 결혼 세약입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땅에서 부부관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말라기는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지 말라. 불신 결혼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과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할 수 있겠죠. 엄격하게 막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 그에 따른 지불해야 되는 대가는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 겪게 되는 아픔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지 말라고 성경은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할 때 반드시 믿음에 신실한, 정말 믿음에 충실한 자녀와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교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결혼했으면 반드시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리고 결혼 생활은 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남편이 머리가 되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존경하라. 그리고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라. 이것이 가정을 지키는 법입니다. 이것이 가정이 바로 에덴이 되는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라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법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누리는 이 충만한 사랑이 이 남편과 아내 관계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철저히 따르는 복된 백성을 되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에덴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